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모든 죄를 건져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힘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의 손을 주님께 말씀 우리의 주님께 말씀 아버지 우리를 크게 우리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책임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귀 우리 마음을 닫고 우리의 몸을 닫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 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시기에 이 시간 누더기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왔사오니 십자가를 붙잡고 왔사오니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능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전인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요 우리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는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담아 김인선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를 구원의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며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상속자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3년간의 긴 코로나 기간을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각 목장과 부서들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각 목장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다른 삶의 모습들과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모습들조차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감싸 안고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것 하나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한마음 예당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들의 섬김 뒤에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된 모습으로 코로나로 인해 봉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5월은 가족의 달로 각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연약한 건강과 아직 몸의 질병과 마음의 병에서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와 회복으로 주님 앞에 삶으로 간증하는 날 속히 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이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영이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4면 2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주일날, 주님의 날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도 해와 같이 환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에 담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함께 우리 외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리겠습니다. 이기게 하실, 자,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고 또 세상을 꿰뚫어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절 말씀 또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현실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가 약탈되는, 빠져나가고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는 우리 그러한 괴로운
상황들이 인생길에는 생겨진다는 겁니다. 또 2절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심지어 전쟁까지도 무섭게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가옥, 집이, 가정이 깨어지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부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욕된 일에 처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도 생겨날 수 있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죄악 세상에 끌려다니는 괴로움 가운데 계속 빠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결국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파괴적인 결과들, 약탈당하게 하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나라가 깨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 참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허물이 있거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과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섭리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운 일, 치욕스러운 일, 고난과 역경 이러한 것을 겪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범죄한 우리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더 큰 뜻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섭리적 고난에 우리가 처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내 잘못으로 인해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섭리적 고난이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늘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 죄로 인해 발생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섭리적 고난이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 악한 마귀죠. 그 뱀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든 섭리적 고난이든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죄악과 싸우시고 어두움과 싸우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오늘 스가랴서 14장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그 고난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 죄악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자, 그 장면이 오늘 생생하게 4절에 지금 그림처럼 펼쳐지는데요. 자,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러 오시는데, 자, 싸우러 오시는 첫 장면이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거기에 바로 성전이, 감람산 어귀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하나님이 두 발을 딱 디디시고 우뚝 서신다라고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고 감람산에 오시는데 두 발을 감람산에 딱 우뚝 서신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감람산에 오시자 감람산이요, 그 큰 산이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동과 서로 그 산이 양분되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산 같았던 그 엄청난 문제, 그 고난의 한복판이 쩍 갈라지며 산은 사라지고 골짜기, 평지 길이, 대로가 산 복판에 뚫리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놀라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내가 산을 가르고 만들어낸 이 골짜기 길, 이 평지 길로 도망가라. 여기가 살 길이니 이 길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이 피난길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며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거룩한 자들이 거기서 주와 함께 하리라. 성경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 감람산일까요? 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에게건,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건 하나님이 싸워주시러, 그 고난에서, 그 죄악의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싸워주시러 오시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이고 왜 하필 감람산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징이에요. 우리 놓치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태산 같은 문제를 갈라주시면서 평지길이 나도록, 우리가 못 봤던, 우리 힘으로 뚫을 수 없었던 살 길, 구원의 길, 생명길이 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태산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평지길로 가고 싶다면 우리는 왜 예루살렘인가, 왜 감람산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두절미하고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감람산 어귀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또한 감람산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그 큰 역사, 죄인을 다시금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그 큰 역사를 이루시기 직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절정에 치닫는 그 직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은 이 올리브산인데 이 산은 기도의 산이에요. 달리 말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건, 섭리적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건, 그 성도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발을 우뚝 고난의 현장에 세우시면서 찾아오사 기도하는 성도, 예배드리는 성도를 어떤 태산 같은 문제 만났다 할지라도 태산이 갈라지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 중에 태산이 갈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 길을, 피할 길을, 구원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배는 태산을 갈라버립니다. 기도는 태산을 가르고 살 길을 뚫어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죽을 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러한 고난,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패배, 이러한 치욕,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죽을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길에 내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최고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루살렘에 그렇게 내가 나아가 감람산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한 기도의 제단을 쌓으니,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니 죽을 길인 줄 알았던 이 상황이 쭉 하고 갈라지면서, 감람산이 갈라지듯 쭉 하고 갈라지면서 죽을 길이 오히려 살 길로 바뀌어지는, 멸망길이 오히려 구원의 길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대역전의 드라마가 예배드리며 기도를 최우선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필시 죽을 길인 줄 알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죽을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려 덤벼든 그 문제, 태산 같은 그 문제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죽을 길에서, 죽을 길 위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감격의 고백, 영광의 찬송, 하나님은 최우선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겟세마네 언덕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사실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을 이때밖에 안 쓰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도 내 곁에서 나와 더불어 간절히 깨어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싫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그 직전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무겁고 무섭고 짓눌리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 죽음, 십자가 형벌, 지옥의 형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똑같이 사람으로도 오셨기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을 다 느끼셨어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괴롭고 무섭고 힘든 시간을 내가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거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원하옵니다. 자기를 꺾으시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 다 기도로 녹여내시면서 끝내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자기를 꺾는 기도를 드리신 이후 바로 십자가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우리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 그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죄인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이 다 지옥과 마땅한 우리였지만 우린 정말로 지옥으로 다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건만 간절한 기도로
감람산에서 십자가 길을 뚫어내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의 길이 쩍 갈라지면서, 지옥 권세가 쩍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길, 천국 길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되고 뚫리게 되고 열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죄로 인해 고난당하든 섭리적 고난당하든 아니면 세상이 괴롭히고 마귀가 괴롭히는 고난당하든 어떤 형태의 고난당하는 성도일지라도 그 성도가 최우선으로 예루살렘 예배를 회복하고 간절히 겟세마네 감람산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의 현장에, 괴로움의 현장에, 치욕의 현장에, 다 뺏긴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두 팔 펼치시고 전능하신 두 발을 고난에 굳게 세우시며 우리는 볼 수 없었던 생명의 길을, 우리는 뚫을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우리는 열 수 없었던 살 길을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최우선의 예배는 태산 같은 고난을 갈라버립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떠한 문제도 뚫어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처럼 만에 여러분 눈빛이 지금 이글이글 기도하리라, 예배드리리라, 영적인 불꽃이 여러분 눈에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으십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어느덧 7년 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년 전 개척을 하고 3년, 개척 초기 3년을 은혜 중에 기적같이 우리는 보내왔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진 코로나 3년의 기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에서 절반, 앞에 절반은 개척 초기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자 애썼던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었고, 바로 또 3년, 똑같은 3년의 기간은 코로나 환란과 우리가 싸워내야만 되었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올해 하나님은 코로나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벗겨주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 새로운 날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공교롭게도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7년 차인 것이죠. 7년은 성경에서 참 특별한 의미의 숫자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담아 놓으신 해입니다. 더 큰 은혜를, 더 특별한 은혜를, 더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해가 7년이라고 하는, 7년째라고 하는 시간인 것이죠.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 7년 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우와 우리 서양기 집사님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하여 기도해 오지 않습니까? 시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고, 또 서 집사님 그렇게 되신 다음부터 계속 기도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설립 7년 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약속되어진 이 해에 우리 사랑하시는 시우의 발목, 서양기 집사님의 발목, 또 그 무릎, 그 고관절, 그 뇌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특별한 기도를 이 설립 7년 차에 드리게 하세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설립 초기 이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 드려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였어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어르신분들 한 해 한 해 계속 이제 쇠약해져 가시고, 우리 노년의 시절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편안하게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인데,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또 엘리베이터를 놓기도 어려운 또 이제 현실적 이 어떤 구조입니다. 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 오고 있는 중에 여러분, 얼마 전 그동안은 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동안은 보이지도 않던 우리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옆 건물, 우리 옆에 있는 자전거 우리 매장 있죠. 옆 건물 우리 1층, 2층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 여건만 되면 건물 전체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이게 뭐 아직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1층, 2층으로 가게 되어지면 한결 수월하시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더라도 우리 어르신분들이 수월하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또한 바로 옆 건물은 현관도, 현재 우리 건물은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지,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 올라올 수 있다 보니 새벽이나 밤 시간에 사실은 여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옆 건물은 우리 대로 바로 앞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우리 현재 교회 바로 옆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큰 혼란도 없는 것이고요. 또 만약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날은 바로 옆 건물로 가는 것이니, 또 우리 이삿짐 센터 우리 하시는 귀한 집사님도 오랜 기간 우리 또 생업으로 해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길을 여신다면 우리가 이사하는 그날은 축제와 같은 날이 되어질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저와 더불어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물들을 옮기고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또 우리 보쌈도 삶고 우리 재밌게, 물론 힘 있는 여자분들은 같이 옮기셔도 돼요. 이제 요리 잘하는 남자분은 요리하셔도 괜찮고, 우리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던, 어림도 없던 그런 변화가 이제 생겨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교회 설립 7년차, 어쩌면 올해 겨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 옆에 1, 2층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한번 그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도약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시우에게나 우리 서양기 집사님에게나 또 우리 몸이 연약한 또 삶의 큰 역경 중에 있는 성도와 가정들에게 이 7년차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설립 7년차 특별한 해에 주님의 뜻이라면 엘리베이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큰 소망과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앞에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림도 내지 못한 일들을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태산을 예배와 기도가 갈라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어쩌면 몇몇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만약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떡해?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만약 교회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 그런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몇몇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억지로 주장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때에는 더 좋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이런 치유의 문제이건 교회 환경 변화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의 문제이든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람산, 태산 같은 문제를 앞에 둘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라 물으시냐면 너는 그 문제를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실제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최우선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어림도 없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태산을 가르시고 살 길을, 생명길을,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을 보여주신 이후에 6절 가서 보세요. 6절 보면 약간 또 아리까리한 표현을 하나님이 하세요. 6절에 보면 그날에는 갑자기 또 빛이 없겠고, 그렇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또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아리까리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또 어두워 간대요. 아니, 방금 전까지 굉장한 태산을 가르는 그러한 살 길을 여신다 해놓고 갑자기 또 왜 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절묘한 표현이자 매우 현실적 표현이 뭐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요. 그래요. 밤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야 됩니까? 낮이 와야죠. 근데 지금 밤이 지나고 있는데 낮은 안 오고 다시 밤이 오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지나가는데 봄은 안 오는 것 같고 다시 겨울 되는 듯한 우리 인생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올 생각을 안 하고 더 좌절시키고 더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만 자꾸 펼쳐지는 듯한 그러한 날들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날들을 우리는 기도로 버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로 버티는 겁니다. 기도로 버티는데도 지금 보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서 어두워져 또 가는 이러한 상황,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는 듯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같이 하십시다. 해가 뜨기 직전이 하늘은 가장 캄캄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 해가 지금 저 지평선을 박차고 떠오르기 직전이 하늘이 제일 깜깜해요. 제일 어두워요. 새벽 2시, 3시가 제일 깜깜한 게 아닙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하늘이 제일 캄캄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우리 인생의 세계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 직전이 인생의 현실은 가장 깜깜해 보여요. 기도응답 받기 직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만 보여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거꾸로 가면서 빛이 오기는커녕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듯한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아주 깊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자, 여러분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두워가요. 분명히 어두워져 가요. 왜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우니까, 기도응답 받기 직전이 가장 어두우니까 인생의 현실은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두워질 때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앞엔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들을 기도로 이겨낸, 응답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도 기도로 이겨낸 응답의 그날, 찬란히 빛나는 그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태산이 기도 앞에 쩍 갈라지는 바로 그날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시간들을 기도로 버텨내고, 예배를 최우선 드리며 버텨내고, 기도 응답 직전에 기도가 완전히 그냥 끝나는 듯한, 응답이 안 되는 듯한 최고 절망의 상황까지도 끝내 기도와 예배로 버텨낸 성도에겐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반드시 오는데,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두움을 이겨낸 찬란히 빛나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영광의 응답이 오는 그날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처음보다 끝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처음은 타락이에요. 우리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처음보다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받아오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앞날엔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처음보다 끝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처음보다 끝을 좋게 합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을 좋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어떻다고요? 창대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창대하리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세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가서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광야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겠대요. 사막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강물을 흐르게 만드시겠대요. 태산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으로 쩍 갈라지게 하시며 뚫어 주시겠다고. 누구에게요? 단 누구에게? 최우선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우상,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들에게 범죄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괴멸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이 결국 터졌고 전쟁으로 그들은 다 빼앗기고 살육당하고 끔찍한 지옥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그 이역만리 포로지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괴로운 상황에 처해져서 그들은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것이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 성실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음을 빼앗겨 본다면서요, 그들은 절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지에서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요. 금식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교만했습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긴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 편의대로 내가 조합시켜낸 우상 같은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해졌어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스가랴 14장 이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들이 포로지에서 예배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포로지에서 최우선으로 예배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기에,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했기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위대한 말씀을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감람산에 내가 우뚝 설 것이다, 태산 같은 문제 내가 뚫어줄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기도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구원을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계속 생활 속 말씀드리기를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건 비단 올해 연초부터가 아니라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미 4년 전부터 계속하여 생활 속 말씀드리기 강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요즘 우리 지난번 우리 생활 속 말씀드리기 우리 서식, 주보에 넣어드리는 서식을 날마다 좀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 인증을 하자고, 사진도 올리고 서로 격려하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이가 높으신 할머니 권사님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참 세대별로, 골고루 나이대별로 우리 밴드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기록을,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 이야기를 사진 찍어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진을 올리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사진 올리지 않으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진을 올려주고 또 격려의 글을 올려주다 보니, 여러분 그동안 보면 불과 한 2-3달 전만 해도 우리 교회 밴드를 보면 주일과 주일 사이에 별로 글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또 우리 일상을 살아내느라 바쁘다 보니. 그런데 요즘 보면요, 주일과 주일 사이에 빼곡히 우리 성도님들,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얘기까지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깨어 기도하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주일과 주일 사이 빼곡한 글들로, 그것도 다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힌 곳이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세워져 가는,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있는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일꾼들이 우리 안에 어느 때보다 교회 설립 7년 차인 올해에 하나님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릴레이가, 말씀의 릴레이가, 예배의 릴레이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더욱 큰 믿음 가운데 소망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면 8절부터 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주시는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 생명의 물이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지금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르지 않고 얼어붙지 않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에서, 간절한 예배의 제단에서 솟구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적시고 우리나라까지 살리는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예배드리는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생수가 터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9절도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한마음 예단교회를 통해 우리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우상들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허영심이 무너지고 방탕함과 마귀 세력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뚝 서시는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그럼 10절과 11절도 같이 봅시다. 우리 한번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아라바는 평지예요.
들판, 평평한 곡창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무통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사는 곳까지라.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기도를 온전히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뭐 부산, 대구, 전주, 뭐 광주, 대전, 수원, 서울, 뭐 평양, 개성, 백두산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시고 나라를 불의와 어둠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곳곳에서 곡창지대처럼 모든 교만한 것 다 낮아지고 모든 눌려있던 것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정말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가 최우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최강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떤 불의와 어떤 어두움과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한 그 고난과 역경마저도 하나님이 쭉 하고 갈라주시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번영과 영광의 역사,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약속을 베풀어 주시며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른 옛날 시조 한 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시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아시는 분은 같이 합시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기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네요. 성경 더 잘 외우시겠네, 그죠? 우리 7월 초에 성경 퀴즈 대회 목장별 합니다. 우리 매주 목장 주일날 암송하시는 요절 잘 외우시는 목장에게는 10배의 보너스를 제가 드릴 거예요. 이 시조 외우시는 거 보면 성경은 더 잘 외우실 거예요. 자,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 시조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시조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좀 제가 써보자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 산일 뿐이로다. 태산 같은 문제가 암만 있어도 하나님 아래, 하나님 보실 땐 다 땅콩만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나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뭐예요? 해결하지 못할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뭐예요?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매만 높다 하더라. 왜 이렇게 힘드냐? 탄식만 하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부터 드리고 기도부터 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무너뜨리는 건 스스로 방패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최우선이었던 예배가 차선이 되고 옵션이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밀려나가기 시작하면 현실 당장은 뭐 편안하고 문제없다 할지라도 마귀가 계속 틈타요. 방패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펄펄하게 살아 있어야 죄와 유혹과 교만과 어두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예배 최우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금방 타락하여 금방 교만하여지고 금방 게을러져서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사람 또 세상 우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각도기 1도 차이가 각도기 안에서 얼마 안 되지만 1도를 계속 오메가 영혼을 향해 연장시키다 보면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엄청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예배부터 드립시다. 간절히 기도부터 합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영광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휴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두 손 듭시다.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받으며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받으며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기도 다 뒤로 하시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지 못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어떤 부분은 벌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의 제단 쌓아가서 태산 같은 개인의 문제, 태산 같은 생업의 문제, 태산 같은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 예배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쩍 하고 갈라주시며 우리가 볼 수 없던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되고 뚫리게 되고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 우리도 예배와 기도 중에 체험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체험하고 우리 나라가 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하나님이 두 발을 아버지 디디시고 우뚝 서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자, 금식하며 전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 치시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광의 나라와 역사를 하나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날마다 교회 릴레이가, 예배 릴레이가, 생활서 말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젊은 예배를 통해 아버지여, 이 예배와 기도회 릴레이가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하사 하나님이여, 감람산을 가르시고 모든 태산 같은 무대를 가르시며 대역전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어림도 못했던 일들, 엄도 못했던 일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보게 하시고 뚫어주시며 마침내 열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 아버지, 우리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중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흥과 번영과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예배를 무너뜨린 결과가 내 마음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의 불을 꺼뜨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혹독하게 겪었던 전쟁으로 인한 나라의 멸망과 끔찍한 포로살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똘똘 하나로 뭉쳐 있어도 어려운 이 시기인데 사분오열되어지고 온갖 교만과 철없는 사상과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들 하나님보다 사상을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욕망을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하고 아버지여,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우리들부터 한국교회 아버지 교회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의 릴레이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태산 같은 문제가 쭉 하고 갈라지며 전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의 유혹과 모든 정욕과 교만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가 우리 죄와 우리 교만으로 만들어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앞날에 꼭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그 앞길에 어떤 태산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시는 살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보여지게 하시고 뚫어주시며 마침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일의 모든 예물과 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시우와 서집사님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과 온몸이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환자들,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여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원마다 그 진로 하나님이 열어주사 주님의 영광 빛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는 태산을 갈라버립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최우선의 예배는 최강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꽃들도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계속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두 손 드십시다.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